자, 레위기로 기도하기, 오늘은 속건제입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을 편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육신이 배부르고 편하다고 반드시 다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은혜로 채워질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활동하는 모든 활동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그 체험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그 육체의 건강만을 위하여서 운동을 하고, 그리고 돈 버는 것도 더 편하게, 더 잘 지내려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차 타기 위해서 그렇게 육신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더 잘 먹고 더 편하기 위해서. 그래서 멋진 사람, 또 아름다운 사람, 이런 사람하고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것도 그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일들에, 이 육신을 채우기 위한 일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힘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작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시간 예배를 드리는 이 1시간의 예배조차도 너무 시간이 아깝고, 이 1시간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너무 힘들고, 이 1시간의 예배조차도 시간 드리는 것이 인색한 그런 모습은 혹시 아닌지. 사람의 가치는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사람 죽으면요, 이 육체는 우리가 그렇게 위하고 그렇게 편하려고 하는 이 육체는 사람 죽으면요, 3일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썩어서 냄새납니다.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면요, 육신 썩어서 냄새나고 결국은 태워야 되고 결국은 묻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 죽으면요, 영혼은요,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심판의 주로 주 앞에 서든지 아니면 구원의 주 앞에 서든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든지 간에 그 하나님 앞에 영혼은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사람 죽으면 서게 돼 있습니다. 육체는 죽으면 3일 안에 썩습니다. 그때부터는 부패해서요, 아무리 가족이 좋고 아무리 가족이 사랑이 많고 그래도요, 결국은 떠나보내야 돼요. 땅에 묻어야 돼요. 그게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이 영혼에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시간도 안 투자해, 물질도 투자하지 않아. 뭔가 영혼을 위하여서 투자하는 것이 너무나 인색한 것입니다. 미국에 덩켄 맥두걸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름 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좀 쉽게 덩킨 맥도날드,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덩킨 이 맥도날드 의사가 영혼의 무게를 한번 재어보려고 그런 엉뚱한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자기 지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그 결핵 환자들 거기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병원에서 마지막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마지막 운명하는 사람들의 몸무게를 운명하기 전과 운명한 직후의 몸무게를 재어봤습니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시신들이, 사람들이 죽으면서 그 사망 전과 사망 후에 차이가, 몸무게 차이가 21g, 21kg가 아니라 21g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가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별 쓰잘데없는 짓을 했지만은 사실 이 무신론, 사실 이 유물론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 몸무게가 예를 들어서 표준이 70kg이라고 한다면 영혼은 21g,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유물론적인 사상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 영혼의 무게는 단지 21g. 그거는요, 70kg 몸무게, 80kg 몸무게에 21g이라고 하면 정말 요거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물론자들, 무신론자들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영혼의 가치를
정말 자기 몸무게 70kg 중에서 21g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하여서는 전혀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할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영혼의 때를 위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때를 위한 준비를 과연 얼마만큼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영혼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혼이 망가지면 그 사람의 인생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육체도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몸뚱아리는 그냥 70kg, 80kg 그 정도 크다 할지라도 그래도 마치 큰 장비에 요즘엔 전부 다 전자장비 아닙니까? 큰 자동차도 전부 전기장치, 전자장비입니다. 거기에 움직이는 것은 이 조그만한 손톱만한 반도체 아시죠? 그 조그만 손톱만한 반도체 그게 없으면요 큰 자동차도 그 정밀한 자동차도 요새 움직이지 않습니다. 비행기도 이 반도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이 손톱만한 반도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장나면 그 반도체가 수급이 안 되면요 차도 못 나오고요 비행기도 못 나오고 큰 장비가 그게 몇 톤이 돼도 움직이지 않는 고철이 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병들면요 사람 몸뚱아리가 70kg, 80kg, 60kg 몇 킬로가 되었든 간에 이 몸뚱아리는 그냥 그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몸뚱아리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떠한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러면 그 육체도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의의 병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불의의 병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사망과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 짓는 일만 하다가 이 육체가 죄의 병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기 영혼에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에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의 영혼에 물질을 투자하고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절대로 그것은 손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 영혼을 깨끗하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선결돼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죄 문제입니다. 자기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자기 영혼이 깨끗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어떤 형태로든지 짓고 나면 자기 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죄는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선행을 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도덕과 윤리를 포장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양복 입었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직분의 가운을 거쳤다고 권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선교사 직분을 가졌다고 그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된 물질 그 방사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난리를 치지만은 자기 영혼에 있는 죄는 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씻겨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기 영혼의 죄 문제,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이 죄를 영구적으로 씻지 않으면요, 씻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요 절대로 깨끗할 수 없고, 영혼이 깨끗하지 않고 병들고 망가져 있으면 그 육체도 함께 그 인생 전체가 병들고 망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영혼이 깨끗함을 잊고 우리 양심이 깨끗함을 잊기 위해서는 이 죄를 씻어야 되는데,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선행 같은 것, 종교 같은 것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속죄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 핏부림이 있을 때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요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실제로 눈에 보이는 엄매의 집에서 키우던 그 어린 양과 하는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그래서
그 죄를 속죄받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 제사에 피 흘리는 그 짐승의 희생이 바로 뭐냐? 십자가의 예수님의 우리 죄를 속죄하고 우리 죄를 씻는 핏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짐승 희생 제물이 그 속죄의 제물이 피를 뿌릴 때에 죄를 씻음 받고 자기 양심의 깨끗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제사 가운데서 속건 제사라고 하는 속건 제사를 같이 잠깐 배우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배상의 제사예요. 속건 제사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서 손해를 입힌 그 죄를 속죄하고 배상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배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죄만 씻는 것이 아니라 배상을 하기 때문에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그 배상을 하기 때문에 배상의 제사다. 그래서 아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손해를 끼친 것에 그 본물의 5분의 1을 배상하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데 막힘이 없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자기의 깨끗한 양심, 이게 죄가 해결되고 깨끗한 양심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와 기도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고 우리가 죄 문제 해결받고 우리의 양심도 하나님 앞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그렇게 설 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한 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양심이 굳어져가는 이상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이상한 병이 자꾸 양심이 점점 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막 마음에 가책을 가지다가도 이걸 죄를 한 번 짓고 두 번 짓고 이러면 양심이 경화돼가지고 제가 진줄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점점 굳어지고 얼굴은 점점 두꺼워지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기도하고 구해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속죄함 받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속죄제, 구약시대 같으면 속건제와 같은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속죄받고 굳어져 있는 양심을 이게 깨끗함을 잊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속건제도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는 어떤 죄는 주로 재물에 대한 그 손괴 그런 손해가 있을 때에 그것을 그 죄에 대한 속죄를 받고 배상하여서 그렇게 허물을 씻는 죄를 속건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를 성경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성물,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속건제사입니다. 14절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성물에 대하여서 이 성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러면 이게 성물이고 이 마이크도 이 강대상도 하나님께 바쳐졌다 구별되어진 성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 속한 것, 그 성물 그것을 손상시키고 그것에 잘못 이제 손을 대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27장에는 이 성물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 열거한 것들은 거룩한 제물,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또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가축의 첫 태생, 그거는 하나님 것인데 첫 번째 것은 하나님 것인데 그 가축의 첫 태생 이걸 드리지 않고
또 땅의 첫 번째 소산,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은 농작물의 첫 번째 소산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전부 주셨습니다. 이 밭대기를. 그런데 그걸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첫 번째 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곡물의 소산. 그리고 10의 1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그렇게 성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건들을 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취하였어요. 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생각이 났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속건제를 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을 드리지 않거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욕심을 부려서 취하는 경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도적질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화면 보고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드려진 것, 그것을 손댔다는 거예요. 그걸 뭐냐, 하나님이 도둑질하겠다, 나의 것을 도둑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속건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은 그 가치, 손댄 것에 상당한 그 가치만큼의 수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제물로 수양을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가난한 사람은 뭘로도 드릴 수 있어요? 수양 대신 비둘기도 되죠. 근데 요거는 속건 제사는 절대로 다른 걸로 대체 안 돼요. 반드시 거기에 상당한 양의 크기를, 수양의 크기를 이렇게 속건 제물 손댄 그 정도의 어떤 가치가 있는, 그 정도 분량의 그 정도 가치가 있는 수양으로 속건 제물을 그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난하다고 비둘기 드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보상에 대한 정확한 숫자, 그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본물도 일단 제물은 수양으로 제물을 삼아서 피를 흘려서 죄를 속하는 죄를 드려요. 근데 이제 보상을 해야 돼요. 보상. 요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갖다가 손을 댔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나님 성물에 대해서 보상을 했는데 그럼 요거하고 거기다가 요거의 20%, 그러니까 5분의 1, 우리로 오늘 비율을 따면 20%, 그렇게 이제 그거는 하나님께 배상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그렇게 배상을 할 때에 그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속건죄가 다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일단은 제물로 양을 잡아야 돼요. 수양을 잡아야 돼요. 비둘기 같은 거 안 돼요. 수양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손해난 거 있죠. 하나님의 것 손댄 거 있죠. 하나님 것에 손해나게 한 것, 요것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얼마만큼 더하여서 5분의 1 더하여서 그게 몇 프로요? 20%. 다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러면 확인 학습 문제. 적용 확인 학습 문제입니다. 자, 이 본물이 100만 원에 대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손을 댔다. 100만 원에 대한 성물이다. 그러면 자, 어떻게 속건 제사를 완성해야 되죠? 먼저는 양을 잡고 그 다음에 양을 잡는 건 죄를 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상. 그러면 120만 원.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주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렇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배상은 자신의 양심의 회복을 하기 위한 대가로 치르는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사람이 물질로 인하여서 양심을 더럽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에 대하여서도 시험 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선물이고 은혜인데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바치지 않거나 또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내가 욕심 부려서 취하는 그런 죄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간 같은 경우에, 구약 시대에 아간 같은 경우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그죠?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은 헤렘, 하나님께 바쳐져서 그건 손대면 안 돼요. 근데 그 아간은 여리고에 있는 그것들을 가운데서 재물이 탐이 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가 손댔죠. 그죠? 손댔으면, 깨달았으면 얼른 어떻게 해야 되죠? 얼른 회개해야 돼요. 속건에 이 해당되는 이런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부부가 하나님께 집 팔아가지고 우리 집 재산 다 바쳤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상은 얼마나 바쳤어요? 예, 그 절반밖에 드리지 않았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 교회 앞에서는 다 뭐라고 했어요? 재산 다 바쳤습니다. 다 팔아 바쳤습니다. 이야, 저 사람들은 다 팔아 바친 사람이다. 근데 실상은요, 자기 물고 뒤에 다 챙겨놨어. 예, 절반밖에 안 바쳤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다 바쳤다고 하면, 일단 다 바쳤다고 교회 앞에서 이야기했으면 다 바친 것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바친 것을 자기가 절반을 손댔거든요. 그것도 얼른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구약 시대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예, 성경에 나오는 예가. 이때 뭘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생각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것,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하여서 속건 제사를 드림으로 자기 죄를 씻음받고 자기 양심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사실 하나님께 마음이 떳떳하지 못한 경우, 뭔가 찜찜한 그런 경우에 사실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막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 마음이 찜찜해요. 하나님께 떳떳하지 못해요. 고개 못 들어요. 얼굴이 떳떳해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뭔가 그 사이에 담이 있는 거예요. 그 담이 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인색하였든지 아니면 하나님 것을 떼먹었든지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을 손을 댔든지 그런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진실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11조를 한동안에 드리지를 못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기 양심이 계속 찜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하고 늘 찜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의 형편이 나아졌을 때에 그동안에 11조를 드리지 못한 그 부분들, 거기에 또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에 대하여서 손대지 말아야 되는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이것을 손댔을 경우에 그때 속건제 드리는 방법 방금 말씀드렸죠. 또 두 번째입니다.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거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나오는데 그게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옵니다. 이거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9절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여기 17절 19절 읽은 이 부분은 부지 중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속죄제를 드릴 때도 부지 중에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렸죠. 여기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속건제와 여기 있는 이 두 번째 속건제와 속죄제는 성질이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굳이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크게 속죄제라고 하는 그 속죄제의 그 바운다리 그 울타리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속건제가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가 큰 개념이라고 한다면 그 속죄제사 속에 뭐가 있냐? 속건제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간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와 조금 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제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재물에 대한 어떤 죄나 허물인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리면서 배상을 한다는, 배상.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속건제와 속죄제 관계를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웃의 재산에 대하여서 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자, 6장 1절에서 7절, 6장 1절에 7절, 이웃의 재산에 해를 입힌 경우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됩니다. 같이 1절에 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 부인하거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양을 속건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자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자, 남의 물건을 맡았는데 그 물건을 내가 그냥 내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 또 전당을 잡았는데 그걸 내가 그냥 입 싹 닦아 버렸어요. 예. 도둑질을 했어요. 또 남의 물건, 남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착취에는 좀 강범위에 다 들어가겠죠, 그죠? 많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또 폭력으로 남의 물건을 취했습니다. 이게 뭐 거의 강도죠, 그죠? 그 다음에 분실물, 잃어버린 물건을 누군가가 잃어버린 것을 내가 그냥 쓱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그래놓고도 못 봤나 하니까 나 몰라 이런다는 거죠. 진짜 나 몰라, 맹세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 몇 계명을 어겼습니까? 8계명 일단, 그죠? 그 다음에 또요 거짓말, 그러니까 9계명까지 다 어겨버린 거죠. 8계명, 9계명을 동시에 어긴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죄를 깨달으면 즉시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설정한 물건의 가치만큼 본물을 보상하고 거기에 5분의 1, 몇 퍼센트요? 20%. 토탈 120%를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수양으로 자기 죄를 속하는 속건제를 드릴 때에 배상액이 완납되어지면 그러면 속건제가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죄가 사함받고 자기 양심도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속건제의 정신을 실현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나옵니다. 삭개오, 누가 말씀하셨어요? 삭개오. 예, 삭개오. 삭개오는 5분의 1이 아니라 몇 배나 가깝다고 했습니까? 예? 4배, 4배나 가깝다. 그러니까 속건제의 정신에 넘치도록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배상이 손해본 그 배상액을 다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속건제. 그래서 배상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그렇죠. 근데 숨겨집니까? 사람한테는 숨긴다 치도 하나님께는 숨겨집니까? 숨길 수 없죠. 또 자기 양심이 정지하죠.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숨기면 양심이 깨끗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이렇게 돈을 흘리는데 그 돈을 갖다가 설득했다. 내가 설득했다. 그러면 와 오늘 땡 잡았네. 이런 사람들은 여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그걸 쪼아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가 떨어지고 지갑이 떨어지면 아예 안 쳐다봐요. 요즘에 세상이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지갑 쪼아가지고 갖다 줬더만 실컷 갖다 줬더만 그 안에 있는 거 없어졌다고 물어내라고 하는 이런 시대니까 뭐 요즘엔 좀 덜한데, 근데 예전에는 뭐 CCTV 없고 할 때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양심이
사람도 숨기고 하지만은 사람한테는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 숨기고 또 자기 양심도 그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양심이 깨끗지를 못하고 양심이 그게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죄과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속건제의 정신으로 이제 순양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순양은 우리가 굳이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 속죄의 제사는 완성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람에게 대하여서 어떤 이게 이 제물에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배상이 필요한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배상. 예. 그게 5분의 1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구약 시대는 그게 5분의 1이지만은 삭개와 같은 그런 마음의 정신으로 그런 배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 그 배상이 있을 때에 우리의 양심이 자유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때부터. 안 그러면 뭔가 찜찜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찜찜하고 그리고 뭔가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차만 타면 난폭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신호도 막 위반하고 중앙선도 휙 돌려버리고 그럼 뭐 얼마나 급하게 달리는지 이 난폭 운전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태료가 자꾸 날라오죠. 그죠? 과태료 여러분 과태료 맞아 보셨어요? 예. 과태료 한 달에 한 3번 정도 날라오면 하나 정도는 몇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고 국가에 세금 냈다 생각하지만은 한 달에 3번 정도 나오면 어떻습니까? 너무 아깝죠. 이건 그냥 생돈 나가는 것처럼 너무 아깝습니다. 예전에 한번 요 앞에 큰 대로에 속도 위반 그 계기 50km 속도 위반 그게 생겼는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몰라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보니까 속도 위반 딱지가 한 달 만에 하루 오고 그 다음 날 또 오고 그 며칠 있다 또 오고 이래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숫자에 좀 약하긴 약해요. 또 집에 가서 또 혼날 수도 있는데 한 10개 정도는 온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오고 그걸 갖다가 내니까 그냥 휘청하는 거예요. 그거 내는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조심하죠. 예, 그 다음부터는 조심합니다. 그 대가라고 보면 돼요. 만일에 계속 조심하지 않고 계속 난폭 운전을 하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사고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고를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속건제사는 그런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그런 그 불필요한 것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했다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그 20%라고 하는 그 배상에 그 본물을 돌려주는 건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20%라고 하는 이 배상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잘라내버리는 그런 대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지불하는 대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양심이 뭔가 끄리낌이 없는 이 양심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나갈 때도 찜찜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저 왔어요 하고 그렇게 나갈 수 있고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안 느껴지고 뭔가 찜찜하고 뭔가 가로막힌 거 답답하고 그러면 그 양심이 자기 안에 찾을 것을 찾아보면 돼요. 예. 그래서 남이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볼 땐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거예요. 그 양심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 양심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깨끗한 양심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